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본문으로 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긴쇼 성전이 내년, 이제 내일이네요. 2024년도에 함께 바라보고 힘쓰고 나아갈 것들에 대해서 세 가지 제가 정했다고 했죠.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요. 한번 첫 번째부터 정리하면서 갔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2024년 한 해가 무엇보다 우리가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말씀을 더 사모할 수 있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더 사모하고 읽기를 더 힘쓰고 또 묵상하기를 힘쓰고 또 묵상 가운데 받은 은혜가 있으면 주변에 함께 나누고 은혜가 넘치는 우리 긴쇼 성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입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가 구역자님들한테 보내드렸는데요. 잘 안 보이나요? 그 읽기표 제가 매월마다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평일에 3장씩, 제가 5장씩 하려고 했는데 조금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제가 받아들여서 3장씩, 그리고 주말 토요일 주일은 4장씩, 그렇게 하면은 딱 1년에 1독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스케줄대로 나갈 거고요. 제가 이제 구역자님들하고 한 톡이 있거든요. 참 카카오톡이라는 게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료로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제 구역자님들과 아침마다 제 묵상이나 이 통독 내용들을 나눠드릴 거고, 그걸 가지고 우리 구역자님들은 각 구역별로 함께 나누고, 몇몇 사람, 그동안 사실은 이게 통독하셨던 분들이 계신 거 알거든요. 죄송하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라는 것이 있다면 몇몇 분들이 아니라 우리 긴쇼 성전이 함께 다 같이 올 한 해 통독해 가면서 말씀 안에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묵상하고 나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일 설교 말씀도 이 통독 스케줄에 따라서 한 주간 여러분들이 묵상한 내용, 그 본문 안에서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올 한 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 나아갈 때 부어주실, 역사하실 하나님의 것들을 기대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예배였습니다. 예배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모여 계시잖아요.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의 죄도 깨닫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2024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 참 많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다양한 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지만 가장 기본은 예배인 줄 믿습니다. 매주마다 드려지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또 매일마다 드리는 새벽 예배, 또 절기별로 드리는 특별 예배와 또 축복 성회와 같은 그런 예배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이와 같은 다양한 예배 자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예배를 우선으로 할 수 있는 2024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심을 믿습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으심을 믿습니다. 조금 더 바라는 게 있다면 우리가 예배할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는 11시에 딱 맞춰 오는 예배일까요? 미리 와서 기도로 준비하는 예배일까요? 네, 아시죠? 미리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찬양부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8시 반에 우리가 함께 출발할 거고요. 직접 신주쿠로 오실 분은 11시까지 오셔도 됩니다. 예배는 11시에 부터 찬양하고 이제 기도가 시작되니까요. 11시까지 오셔도 됩니다. 근데 이게 참 아쉬운 게 코로나 때문에 예전에는 일본의 그 전철이 이 송구영신 예배 기간에는 24시간 운행했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제가 일본에 온 이후부터는 이상하게도 그게 없어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올해 다시 하나 했더니 제가 알아보니까 JR은 계속 밤에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늦게까지 다니는데 메트로
다른 선들은 운행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우리 구역장님들 통해서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 참여하는 분들 숫자를 받고 있는데 아직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교통편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면 오시면 무조건 집까지 책임지고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모셔다 드릴 테니까요. 신주쿠로 연안시까지 오셔도 되고 이 긴시에서 예배 드리니까요. 이곳에 오셔서도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그냥 주일 예배도 드렸는데 할 수도 있지만 그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한 해의 마지막 새해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 때문에 예배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 때문에 오시는 분 있다면 안 오셔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 책임지고 집까지 모셔드릴 수 있는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신주쿠로 오시면 여기 오시면 남아 계시면 제가 또 돌아올 거니까 차량으로 다 모셔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더 광고가 있으면 송구영신 예배 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준비한 작은 선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신년 축복성회가 있거든요. 3일부터 5일까지 새해 축복성회. 저도 일본에 와서 이게 신년에 있고 여름에도 있고 이렇게 계속 축복성회가 있는데 그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사실은 기대 안 하고 할 때가 있거든요. 저도 매번 반복되니까. 하지만 그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면 그래도 그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신년 축복성에 사모하는으로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2024년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우리 기인초 성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뭘까요? 세 번째는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는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해면 좋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라고 말씀하신 명령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를 유언이라고 하죠.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 그 바이블 트립에서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유언장을 쓴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진짜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가족들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어떠한 말을 해야 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가장 중요하고 꼭 전해야 할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도 하고요. 또 영어로는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도 합니다. 제자들에게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8절부터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부활하신 이후의 예수님의 여정,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기록이 많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그 한 장이 다이거든요. 28장 앞부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왔던 여인들과 만나는 이야기가 짧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있고, 마지막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다시 만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 증언들, 예수님이 하셨던 많은 것들이 있는데 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보다는 어쩌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마지막 메시지, 이 마지막 명령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마태복음은 이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이 말씀 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자기선언,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또한 제자들을 향한 계획, 사명, 그리고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마지막 명령,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 그곳에서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28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신 후에 처음 가장 빨리 찾아갈 수 있는 그때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여인들이 발견했던 것은 예수님의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소식을, 무서움과 큰 기쁨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전하려 가는 그곳에서, 그 길에서 예수님이 여인들을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서 내가 제자들을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대로 제자들은 갈릴리로 가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제자들, 과연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어떠한 사람이었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을 때 제자들은 다 어디에 있었죠?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믿음도 없었고 용기도 없었고 의리도 없었던 그러한 연약했던 부족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직 바뀐 게 없어요. 3일밖에 안 지난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온 이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그 사람들은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통해서 우리는 제자들의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 한 산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도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고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와 같은 부족한 제자들에게, 연약한 제자들에게 오늘의 본문 말씀, 지상명령, 이 귀한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때 어떠신가요?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 말씀은 완전한 사람, 특별한 준비된 사람을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같이 부족하고 조금은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증언한 여인들도 있었고 했지만 여전히 그들 안에는 의심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말씀 한번 볼까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음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수많은 증인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 난 만났다라고 해도 그 말을 믿지 않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도마,
도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 보면, 요한복음 20장 말씀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이 도마는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왔을 때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 만났다고 이야기하지만 도마는 이 말을 믿지 못합니다. 내가 직접 예수님 보지 않으면, 내가 확인하지 않으면 난 절대 믿을 수 없다라고 끝까지 의심하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의심하는 도마를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주시고, 그리고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7절부터 말씀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때로는 우리도 도마와 같이 의심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도마를 찾아주시고 도마가 믿을 수 있도록 그에게 만져볼 수 있도록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아직도 이 예수님이 잘 믿어지지 않는 분 계십니까? 오늘 기도할 때 반드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믿음이 연약해진 분들 계신가요? 의심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이 있는 분들 계신가요? 기도할 때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연약하고 불안전했던 이 제자들에게 사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 사명의 말씀은 과연 그러면 어떠한 말씀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앞서, 우리가 사명의 길을 가기 앞서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는 사실입니다.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근데 사실 예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한 분 하나님으로 이미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이 권세를 내게 주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말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사명을 다 마치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사망과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모든 권세를 얻었다, 내가 승리했다라는 걸 말씀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테텔레스타인, 내가 다 이루었다. 모든 사망과 저주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리는 예수님만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담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우리들은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환경의 저주와 또한 질병의 저주를 받아 죽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과 승리는 우리에게 주신 부활과 승리임을 믿습니다. 사망과 저주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권세를 믿음으로 우리도 그 권세 안에서 구원받고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가 이미 승리했다 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가서 이 사실을 너희들이 전해라 라고 말씀 주십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깨닫는 우리들에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믿고 우리가 알게 된 이 사실을 전해야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지난주에 전도하러 가기 말씀드렸지만 아직 일본 땅에는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만난 예수님,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침례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이전의 삶을 회개하고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침례, 세례 베풀라는 말씀은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하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이 일본 땅에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영혼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책임이고 사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긴쇼 성전이 정말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고 세례 주는,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토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중보 기도회가 3시부터 있고 4시부터는 전도팀에서 전도를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어제는 지난주 나갔던 성탄절 나가서 했던 노방전도에 대한 피드백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신 게 무엇보다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전하는 것 그 자체가 너무 기뻤다라고 고백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2024년도 이 전도하는,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아는 우리 긴쇼 성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안 오셨던 분들도 아마 이제 계속 나갈 거거든요. 시간이 되시고 기회가 되시면 함께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뿌릴 수 있는 그 기쁨을 아는 우리 긴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3가지, 말씀과 예배와 전도입니다. 말씀으로 뿌리 내리고 예배를 통해 성장하고 또 전도를 통해 열매 맺는 2024년도 우리 긴쇼 성전 또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방금 제가 얘기한 게 아마 다음 주 중에 이 왼쪽에 붙일 겁니다. 말씀과 예배와 전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성장하고 열매 맺는 2024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설명해 주십니다.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지 우리가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 가르쳐 주신 대로 살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가르쳐주고 그들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과 함께 했던 사람들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중에 침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에 대한 말씀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엘리사벳은 늦은 나이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침례 요한을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천사로부터 이 성령으로 잉태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을 때 이 엘리사벳 그 존재 자체가 마리아에게는 믿음에 있어서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옆에서 큰 도움을 준 게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우리도 엘리사벳과 같이 주변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또 주변에 있는 그들이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있어서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걸 통해서 더 믿음이 강해지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때 우리 긴쇼 성전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에 힘쓰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20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 약속의 말씀 주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믿습니다. 2024년도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이 사명의 길 끝까지 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023년도 여러분 어떠셨나요? 돌아봤을 때 진짜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큰 일, 기초로 오게 된 것도 올해였고요. 정말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돌아봤을 때 너무나 감사한 거는 그때그때 순간순간 하나님 함께 해주셨구나. 가르쳐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구나.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채워주셨고 내려주셨구나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던 2023년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하는 2024년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물론 여전히 우리 안에 기도해야 할 것들이 있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하지만 이 모든 것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건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도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족한 제자들에게 놀라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다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뜻이었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고 세례를 주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했던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이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이 제자들이 전한 복음이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2023년도 마지막 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자들과 같이 부족하고 연약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우는 삶, 그 귀한 사명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024년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실 것들을 믿고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말씀에 뿌리 내리고 예배로 성장하고 전도로 열매 맺는 2024년도 우리 기인초 성전,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순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지나온 2023년도 한 해를 돌아볼 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때에 따라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사명의 길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고 정말 그들에게 침내주고 새로운 삶을 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나아갈 때 새해 한 해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